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지내왔는데요, 추석의 뜻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추석이 무슨 뜻인가요? 추석, 어떤 제가 글을 보니까 추석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한문을 생각해내는 게 떨어질 추, 돌석, 떨어지는 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못생길 추 해갖고 못생길 돌. 물론 여러분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절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작을 쓰고 있습니다. 의외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저녁, 아주 풍성한 만찬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추석이라는 것이죠. 추석이라는 말을 순수한 한글로 뭐라고 말하나요?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한가위. 한가위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다는 것, 한강을 말할 때 그건 큰 한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위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운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가운데를 말할 때 한가위, 한가위 한단 말이죠. 추석은 언제를 말하죠? 음력 8월 15일 한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위, 한가위 하죠. 이 추석을 또 한문으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중추절이라고 말해요. 중추절. 중추절은 뭘까요? 가을의 한가운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추석은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는 명절로 지나지 않습니다. 추석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 봄에 씨를 뿌리는 수고와 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봄에 수고의 땀을 뿌려서 씨를 뿌려놓죠. 그 씨가 한여름에 장렬하는 태양, 그리고 비가 내리는 장마, 그리고 무서운 태풍을 피해서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그 작물들이 열매를 수확을 맺을 때, 그것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 비로소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추석을 지냈을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신라시대부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신라시대부터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었을 때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땀이 흘려진 봄에 씌웠던 씨앗들이 한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풍성해졌을 때 어디에 감사를 했을까요? 하늘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늘의 죄를 지내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풍성한 잔치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고려시대를 지나고 조선시대 오늘날까지 우리 명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주 큰 대명절로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할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물로 뿌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한여름에 그것을 지켜내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오늘 본문에게 오르지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갈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때 이름은 북쪽에 대한 이름입니다. 유대인 하지 않습니까?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유대라고 하는 이름은 남쪽을 가리킬 때 유다라고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갈라진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통해서 안타깝지만 두 나라가 다 다른 나라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해서 포로가 됩니다. 두 나라는 그렇게 나눠지는데 안타깝게도 BC 720년에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했던 북이스라엘 민족은 안타깝게도 피가 섞이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피가 섞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시리아 정책은 포로를 하면 무조건 그 나라 여자들과 자기 나라 남자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섞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피가 섞여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피가 섞여서 정통적인 그 혈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불렸냐면 저 지저분한 개 같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기 민족인데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짓밟혀서 그 여인들이 피가 섞여갖고 딴 자식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가슴 아픈 단어고 자기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변방에 머물렀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남측 유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이란 나라는 포로한 바벨론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모여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봤더니 피를 지키죠. 혈통을 지킵니다. 그 남유대 민족들은 늘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임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마침내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독립의 해방을 맞을 때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편 126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뭐한 것 같았습니까? 꿈꾸는 것 같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꿈 같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민족이 독립을 맞고 해방을 맞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돌아와요? 기쁨으로 거듭.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눈물로 마치 봄에 씨를 뿌린 농부와 같이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독립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져서 그 씨를 뿌렸는데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울면서 나갑니다. 혹시 울면서 씨 뿌려보신 분 있습니까? 울면서 씨를 뿌려보셨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몸이 너무 아파. 그리고 힘이 들고 그 씨를 뿌려야 될 밭이 돌짝밭이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씨는 뿌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서 울면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까요? 씨를 뿌려야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 뿌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느냐?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외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씨 뿌리는 놀라운 결단과 각오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땀과 수고를 쏟아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뭐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이 사정을 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이 부르짖음을 듣기는 들으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지금 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조금도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오늘 그런 심령을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 속에는요,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창조는 뭘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하는 이 모든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서 수고하셔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우연히 생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나는 우연히 생겼다, 혹시 나는 우연히 생겼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배후에 누가 계신가요? 부모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 존재하려면요, 반드시 배후에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도요, 새끼 낳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 낳은 새끼를 지키려고 진짜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 모성애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 하나가 존재하면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배후에 피땀 흘린 수고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성경 구절 띄워보시겠습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스페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막 척척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그리고 우주라는 지금 살고 있는 공간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죠. 만약에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멈추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보시면 시간이 멈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00년도에 들어와서 1960년도라고 만약에 써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1960년도에 시간이 멈춘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정말 시간이 정지했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사라지면 여기 살아남은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살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살고 공간 속에 사는데 그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땀 흘려 수고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이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천지를 누시고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안식했던 이야기는 뭘까요? 수고하셨기 때문에,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왕의 감옥의 뜰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유대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포로된 삶 속에서, 환경에서, 여건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낼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녕 하나님의 역사는 둘째치고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까지 왕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에레미야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런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왜 안 해보셨겠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것 같고,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많아요. 에레미야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의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절망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왜 두려워해? 왜 절망해? 왜 낙심해?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무너지려고 해?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한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빠진 걸 건져내려면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땀과 눈물과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쉬지 않으시, 졸지 않아서요, 주무시지 아니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구절의 의미를 알고 나서 처절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뜻은 뭐냐면, 제가 늘 이 부분 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그것은 까마귀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까마귀가 그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을 낳고 새끼가 자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다가 줍니다. 그런데 구렁이란 놈이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위에 까마귀 새끼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을 낼름 집어먹으려고 올라갑니다. 그 구렁이가 올라오는 것을 까마귀 애미가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에 그 구렁이 앞에 당장 먹혀갈 새끼들 시작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까까까는 뭐라고 할까요? 이 소리를 듣는 내 친구들이요, 나에게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 내 새끼가 지금 이 구렁이 앞에 먹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막 자지러게 지르겠습니까? 까까까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다라는 것이. 새끼를 놓고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부르짖음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까마귀들은 미친 듯이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왜냐? 서로 도와야 하니까. 그리고는 정신없이 구렁이의 머리를 쪼고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왜? 새끼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거죠. 결국 구렁이는 도망을 치고 새끼가 안전해졌을 때, 그때 부르짖는 소리를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의 귀가 먹으셨냐? 왜 소리를 지르냐? 조용히 기도해라.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아십니까? 절박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처절하고 절박한 심령의 부르짖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뭐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절박할 때는요, 큰 소리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가장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절박한 소리가 뭘까요? 쫙 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고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한숨 쉴 때 뭘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이 안 되고 예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혀 우리가 예측이 안 되고 감지가 안 되지만, 지금도 우리 배후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일하시는 것에서 가장 압권적인 단어,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제자들을 끌고 가다가 큰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그 포도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줄게 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포도원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포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재수가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포도의 존재는 배후에서 움직이는 농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하루 24시간 포도원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무를 늘 돌보아 줍니다. 태풍이 온다면 감싸게 하고 병이 들면 그 병을 막아주기 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그 농부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어지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서 양분과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고향 아닌가요? 고향.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을 오기도 하는 것이죠. 고향에 누가 계시나요?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계시죠.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작고하신 분도 계시고 기억과 추억 속에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가서 부모님을 뵀는데 얼마 전에 뵀던 것보다 또 연로하셨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란 뭘까? 우리의 존재를 배후에서 여전히 노심초사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하신 그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할 때 배후에서 눈물로 사랑을 쏟고 계신 분이 부모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없이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부모님이 노심초사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들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더 강해진 모습에서 뒤돌아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 해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자식이 하나 있지만 아무 표시를 안 해도 마음속에 그 자식에 대한 마음과 온통 관심이 가슴에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슴에 품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아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포도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심습니까? 땅에다가 심죠. 줄기가 하늘로 솟죠.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했는데 뿌리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심겨진 것입니다. 하늘에 심겨진 뿌리가 하늘의 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줄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가지를 뻗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이 땅에 열매 맺는 그 포도 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생명과 축복과 그 씨앗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뭘까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뭘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생명과 축복과 씨앗이 이 땅에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포도나무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창시자들은 전부 다 땅에서 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오죽하면 공자님께서도 임종을 앞둘 때 제자가 와서 아유 스승님,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가 모르는 얘기 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 일도 다 몰랐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솔직하신 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가장 잘 알고 하늘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피를 쏟아 대신하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가 생명의 씨앗이 돼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런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생명으로 씨앗으로 오셔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거대한 포도나무가 하나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냐고 그 가지에 붙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유, 다행히 17명이 아멘해서 다행이에요. 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영생이란 단어만 딱 떠오르면 눈알이 동그래지기를 원합니다. 코가 쫑깃하게 쓰고 얼굴이 정면을 하고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두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는 이 땅에서 누구도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했을 때는요, 영생을 몰랐을 때는 죽음이 들어와서 아이고 무서워, 죽음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습니까? 적어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아도 어느 것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다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 프라이드와 이 자존심과 그리고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영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이 순복음의 신앙을 오중복음과 삼박제의 축복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순복음 신학의 열매를 맺혀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순복음 신앙은 너무 번영 신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되는 것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잘 되길 원하겠습니까? 벌레 먹고 썩어서 말라 비틀어지길 원하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야, 나는 나무 줄기야, 너희는 가지야. 그러면 줄기는 가지가 잘 되길 원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기 원하겠습니까? 잘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씨앗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수를 사함 받아야 하늘에 오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을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 너희는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 예수님이 가난하시면 너희로 부유케 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가난해 너희도 가난해라 한다면 예수의 가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지만 너희는 병에서 고침을 받을 지어다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 나도 병 걸릴래요 한다고 하면 채찍에 맞으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희생은 우리로 강건케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어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원칙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심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이야기는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남자하고도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결혼 안 한 처녀에게는 굉장한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수치를 달고 다녀야 될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난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얘기가 길었지만 내용은 뭡니까? 네가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네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수하며 그것을 감당할 용기를 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스스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이 도구라 쓰여지는데 감수해야 될 모든 어려운 것들은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혹시 갈릴리에 가서 어부들이 아침에 또는 새벽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장면을 본다면 이제 모든 낚시하고 어업하는 모든 것들은 끝이 났다는, 고기 잡는 일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물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네 배를 쓰고자 하거니 그 배를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배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때 시몬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비어진 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이 배를 채우리라고 말합니다. 그 배가 채워질까? 아멘을 안 하신 분은 그 배가 채워질까? 뭐 그런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의 어부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일생을 갈릴리 오셔서 고기 잡으신 분입니다. 밤에 고기 잡히지 낮에 잡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침에 낮에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에이 되겠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다고,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는 어디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는. 한번 따라 하시까? 빈 배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배를 그냥 빈 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것 어떤 일 할 줄 몰랐지만 주님이 쓰시고 채워 보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 베드로의 그물로 달려 들어가는 고기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그물로 달려가면서 고기들이 말 시키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어디를 그렇게 갑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그물로 달려갑니다. 아니 왜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기들도요 사명이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가고 베드로가 순종을 하니까 이제 밤새도록 도망 들어다니던 그 고기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베드로 그물로 달려 들어가는, 족구처럼 들리지만 빈 배는 누가 채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성경적인 근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신이, 그 봉사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빈 배가 되어진다면 그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자기 일생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은 보고 야 그 비싼 거를 버리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저건 무슨 계산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목적을 맞추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헌신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도 있으며 드려지는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인정을 받으십시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결단과 용기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복된 삶이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